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내가 무엇이 되는가라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을 가고 의과 대학을 가고 법과 대학을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가에 더 중점을 둡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무엇이 되는가예요. 성경의 기준은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신앙, 직업, 결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은 인생의 레일과 같아요. 기차가 기찻길 레일을 따라다니잖아요. 신앙은 이런 레일과 같아요. 기차가 그 레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레일이에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는 어떤 신앙을 선택해서 가는가예요. 그게 내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죽음 넘어 저편의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는가가 중요해요. 일산에 특정 교단의 목사가 있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팔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중직 목회자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커피를 파는 거면 알바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커피를 파는 일이 목회의 일과 동격이 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집 짓는 일을 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집 짓는 일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집 짓는 일을 한 건 집을 져서 판 게 아니라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목회에 목회. 근데 그 목사는 커피 팔아서 돈 벌고 생활비 벌고 그래요. 두 개의 일을 하는 거야. 목회자가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중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에 서기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중직이죠. 전혀 다른 단체잖아요. 그건 이중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알바를 하면서 그걸 목회랑 동일선상에 넣고 이중직이라고 말하면 그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커피 갖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랬더니 하수구 청소하는 업을 또 하는 거야. 커피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하다 보니까 카페에 하수구 막혀갖고 고생하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뚫는 그런 기자재를 다 사고 1톤 트럭을 하나 사서 거기다 다 쟁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다니면서 관계된 여러 단체 뭐 이런 하수구 뚫어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주셨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접었어. 왜? 돈이 안 벌리는 거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주신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더니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내팽개쳐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땐 막 목사들도 초청해가지고 대단합니다. 막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막 이래. 그리고 한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스르륵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척할 때 개척 예배 드리고 교회를 접을 때에는 폐쇄에 대한 예배를 해야 돼요. 교회를 문 닫는다는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폐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법인도 소멸시키고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 교회를 개척해 놓고 지 마음대로 막 접어버려. 시작할 땐 되게 거룩하대. 접을 때는 스르르륵. 왜 접었어? 그러니까 뭐 사역도 안 되고 뭐 사람도 안 오고 뭐 이중직이라고 그래놓고 뭐 거룩한 일이라고 그래놓고 돈벌이 안 되니까 스르륵 접어버리고.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죠. 종교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가짜 신학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생의 레일과 같아요. 기차가 절대로 레일을 안 벗어나듯이 인생도 신앙의 레일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절대로 자유주의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목사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네, 다 헛발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어떤 신학으로 서 있느냐,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직업을 갖는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큰 영향을 받아요. 직업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직업은 돈 버는 수단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돈벌이 못합니까? 그리고 막 티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직업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그래요. 베르프. 베르프라는 말은 베르펜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부름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일의 전문가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터라고 그래.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철공설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요. 왜? 거기는 직업을 베르프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천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야, 저 사람은 그게 천직이야,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직업이 천직이 되려면 타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중에서도 수준 높은 전문적인 직업을 말할 때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이야, 프로야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행복한 인생, 전문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소명입니다. 왜? 그 직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하잖아요. 직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웬만하면 직업을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직업이 한 3개 있었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직업은 제가 대우에서 마치게 됐는데요. 제가 대우에서 그만둘 때 사표를 4번째 써서 받아들여졌어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그만둬서는 안 된다, 회사의 전문적인 분야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저는 4번, 사표를 4번째 냈을 때 사표가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소명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직업을 홀리 콜링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의 직업관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직업관은 개차반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직업에 대하여 소명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속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여러 교단으로 나눠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주의 교단들이 나왔어요. 엉망진창인 교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업관이 엉망진창이 돼 있죠. 천주교는 거룩한 소명, 홀리 콜링이라고 가르쳐요. 잘못된 직업, 잘못된 직업관은 그 자체가 불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신앙 때문에 직업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랜드를 세운 박성수 회장이라고 있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경영한 거예요. 세금을 또박또박 냈어요.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무슨 트릭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 뭐 뒤에 큰 게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그 회사 세무조사를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뢰의 기업이 되잖아요. 이 기업은 아주 투명하다. 이 기업은 아주 정직하다. 신뢰의 기업이 됐던 거예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총원문 교회에 있던 어느 자매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북경에 있는 관광 쇼핑센터에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파는 물건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속여서 판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또 좋은 직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신앙 때문에 직업을 고수해야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이고요. 세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도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생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는 순간의 끌림으로 결정되면 안 돼요. 인생의 동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 직업, 결혼,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로 하나처럼 움직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직업과 결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통일교회에 있었었는데 통일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여자를 만났어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벗어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신앙, 직업, 결혼, 이 세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직업과 결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업이 잘못되면 신앙과 결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혼이 잘못되면 신앙과 직업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른 선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배우자를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룻에게는 아주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죠. 5절에서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시모의 명대로 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중요한 거죠. 양키 신학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키 신학은 자유주의가 많아서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이거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다 합니까? 되는 것만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양키 신학이에요. 아주 큰 문제죠. 그거 종교 중독 현상이에요. 그거 교리 중독 현상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래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한다. 아가페 한 동작으로 자세를 잡는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많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자는데 거기서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 밑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긴장된 음악이 흐르다가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이불을 드는 순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나와야죠. 요즘 작가들이 이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지나간 이야기들 회고하는 짜릿하고도 긴 내용을 묘사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보면 룻이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아무런 내용 없어요. 그저 그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줄로 완벽하게 기록해냈어요. 그저 말씀대로만 했다. 이거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터져나오고 지나간 과거가 자세하게 짜릿하게 서술되는 거 성경이 원치 않아요. 성경은 건조해 보이는 진짜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건조한 거예요. 질질 짜고 뭐 로맨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느낌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은혜는 건조한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파들은, 은사주의들은 그냥 박수치고 막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 성령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신학이에요. 알바하면서 이중직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이중직이란 말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중직이란 말은 세속주의에 물든 말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룻의 충성과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한 줄로 완벽하게 아주 건조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은혜죠.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곧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비웃었어요. 그때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노아의 갈등과 고민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그걸로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립니다.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주 건조하죠. 그렇게 간결해지는 원인은 노아의 순종이 절대적이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일수록 간단해지는 거예요. 여행 전문가들의 배낭을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행 처음 가는 애들 보세요. 배낭이 뭐 그냥 집 이삿짐만큼 많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간단하고 가벼워요. 성경도 그걸 말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을 합니다.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주 끔찍한 명령이죠. 성경은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갈등과 번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어요. 오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룻이든 노아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감정, 느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순수한 충성만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해요. 왜?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 건조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룻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룻이 왜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사람 찾아볼만 했을 테고, 시어머니가 말리더라도 룻이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려대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룻은 가난이 뭔지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하루 끼니 위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알아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런 룻인데 왜 부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꿀릴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주저한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룻을 바보로 여길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후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결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건조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들켰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충격적이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순도의 은혜가 이 이방 여인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룻은 알았던 거예요. 건조한 은혜. 가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룻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건조해져야 된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내가 드릴까 말까,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건 건조한 은혜가 아니에요. 건조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 봉사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솟아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연보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바른 선택.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